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는 왜 딸을 희생시켰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성경에 서원은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지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서원을 잘못했다가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성경은 입다를 길르앗 사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입다의 무술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큰 용사 입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였는데요. 결국 적자 이복 형제들에게 서자 입다가 추방당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아비 집에서 쫓겨나 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입다는 타고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용사인 그에게 부하들이 붙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비적대에 두목이 된 거죠. 그러는 동안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다는 몇 번 협상하다가 전쟁에 나섰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왕이 입다에게 땅을 내놔라 했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 영토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입다는 출애굽 여정의 역사를 증거로 논박을 했습니다. 암몬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입다의 미천한 신분을 말소시키시고 길르앗의 대장으로 공식적으로 세우셨습니다.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진격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며 다급한 마음에 불경스런 서원을 했습니다. 11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 관행인지 당시 문화를 몰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지요. 입다의 군대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20성읍을 치고 적군을 크게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남 동녀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입다는 무적행의 고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1장 35절이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2달 후 딸은 번제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싶지요.
아무리 법이 안선 사사시대라고 하더라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입다는 왜 딸을 희생시켰을까요? 왜 사람을 제물로 삼는 서원을 했을까요? 어디서 이런 몹쓸 짓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가나안 족속에게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인신제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지요. 더 귀한 재물, 값비싼 재물을 바치면 신이 도울 것이다. 뭐 그런 미신이죠. 입다는 왜 딸을 희생시켰을까요? 고대 시대 북권 아버지의 권한이 너무 강했다고 하지요. 지금도 전통 사회에 가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는 그런 부족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대 시대에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 입다는 왜 가나안 이방 관습을 따랐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주신 후에 제단에 관한 법부터 주셨지요. 계명을 못 지킬 거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입다가 이 말씀을 알았어도 어떤 부족의 머리로서 자기 서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통치자의 영이 선다 생각했겠지요. 입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이삭 제사를 막으시고 이신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입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요.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자비를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기억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입다의 우를 범하지 맙시다. 이방 세상 관습을 따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아버지 입다의 어리석음과 다르게 입다의 딸은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은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길르앗을 위해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졌으면 자기도 죽고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랬겠죠. 딸은 2달의 애도 기간을 보내고 돌아와 순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사건 앞에서 억울한 눈물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의 딸보다 십자가에서도 더 불의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버랩되기 때문인데요. 입다의 딸은 불의한 아버지를 위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인생과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불의한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것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은 해마다 나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4일간 애곡했다 합니다. 민족의 비극을 기억하고 또 비극적인 입다의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곡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애곡이 아니라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죽을 죽음 예수가 대신 죽었구나. 깨달을 때마다 송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울다 웃다 이렇게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다급한 마음에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서원이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서원이면 지켜야지요. 그 서원 보고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할 때 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겠어요. 근데 잘못된 서원이 있습니다. 부당한 서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불필요한 서원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지킬 수 없는 서원으로 판명이 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죠. 아까 선교사 헌신하셨던 그분이 사명이 은사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가시면 본인도 고생하시고 주변 사람도 고생시키실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이 좀 부당하다, 너무 주제넘네 이런 서원이면 오히려 하나님은 만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한번 말실수했다고 억지로 끝까지 책임져라 이런 분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입다는 자기의 무지 때문에 자기의 오해 때문에 딸을 희생시키셨지요. 하나님은 입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 예비하신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입다와 달리 딸을 희생시킨 입다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잘못된 서원은 회개로 철회하고 정당한 인격적 서원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러나 함부로 서원하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